창세기 25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베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디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형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127세.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내보다 48년을 더 살은 셈이지요. 48년. 그 48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아들 이삭을 장가보내 따는 것을 말씀을 해요. 리브가를 찾아서 아들 이삭과 짝을 맺어주고 결혼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였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6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후처와 후처의 자손들에게 재물을 주면서 내 아들 이삭에게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동방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내 아들 이삭에게서 떠나서 저 동쪽으로 가라. 함께 살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왜 그들로 떠나게 했을까요? 후처의 자식도 자식인데 왜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사건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결함도 없고 죄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거룩했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산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인물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도 그것마저도 정당화시키거나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될까요? 성경의 인물을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이었을까요? 잘못한 것이었을까요? 잘한 것이었을까요? 잘못한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한 것이므로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요.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미화시키고 싶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도 아니에요.
그 반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신뢰했더라면 아내가 첩으로 얻어줘도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아직 안 주셨지만 기다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요. 하고 물리쳤어야지요. 그랬어야 했습니다. 약속을 신뢰했더라면 그랬어야죠. 비록 첩으로 얻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 허락을 했고 그때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을지라도 거절했어야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성숙했고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잘못한 일을 미워하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일 현대 교회에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 첩으로뒀다 하면 그런 경우 교회는 책벌합니다. 권징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에게 세례도 주지 않습니다. 이혼한 경우도 교회가 치리합니다. 재혼도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북솔로에 있을 때에 총회에다가 이런 질의서를 올렸습니다. 노예 가운데, 노예원 가운데 목사가 이혼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총회에다 질의서를 올렸습니다. 목사가 이혼해도 되는가? 목사가 이혼했을 때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것을 1년을 연구해서 그 다음 해에 결론을 냈습니다. 목사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목사는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모가 이혼하자 해서 이혼한 경우는 목사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 정직을 할 수 있다. 권징하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가 아내는 원치 않은데 남편 목사가 이혼하기를 원해서 이혼했다. 그런 경우는 면직시킨다 그랬어요. 목사직을 박탈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이런 문제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취한 것은 사라가 죽은 다음이었어요. 아내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가를 첩으로 얻은 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은 다음에 사별한 후에 재혼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아내가 죽은 후에 다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우자가 사별했을 때 젊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대로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하늘을 소망 품고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결정하든 사별한 후에 재혼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드라와 그 자녀들로 떠나게 했을까요? 내 생전에 내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본처의 소생과 후처 소생 간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어려서는 다 의좋게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조금 봤는데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장한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게다가 유산 문제라도 얽히면 남만도 못한 사이가 됩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생각한다면 그런 세속적인 이유로 떠나게 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중심에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가 다 됐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렇게도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정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 사람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네 아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이죠.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보십시오.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하나 더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라가 화가 났죠. 사라가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사라가 당장 내쫓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곤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게 하십니다. 내보내게 하시면서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인 자식일 뿐이지요. 근데 여기서 내 씨가 아니다.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물려받을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의 뿐이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 한 사람만 선택하신 겁니다. 첩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후치한테서 나온 6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언약을 물려받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한 명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에 대한 언약은요 이삭이 물려받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로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떠나게 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왔고 그 언약을 받았고 이제는 그 언약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언약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계승할 자가 이삭 하나뿐임을 분명하게 내세우게 된 것이지요. 이삭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눈 감기 전에 기초로 다져준 겁니다. 주변 정리를 다 해준 거예요. 언약이 계승자가 아닌 자들은 다 떠나게 했고 언약 계승자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주변 정리를 해준 것이지요. 이제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마엘도 떠나게 했고 또 그런 이유로 그들의 자손들도 떠나게 했던 거예요. 다른 세속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땅은 언약의 계승자가 물려받게 되거든요. 야곱의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었죠? 에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더니 형님 이 땅을 비켜주시오 떠나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 죽으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에서가 알아서 떠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늘 보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지가 알아서 스스로 떠나갑니다. 장자의 명분도 왜 팔아먹었습니까? 망령돼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단 말입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것이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를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해 주시면 안 된 것입니까? 후처의 자식도 다 같은 자식인데 왜 다른 자식들은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인정에 끌리는 소리지요. 인정에 끌려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를 통해서 그들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어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를 선택하시고 모든 자녀를 구원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딸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데 아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없다고 세상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은 아들은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데 큰 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다 구원해 주시지. 다 좀 믿음을 주시지. 안타깝지요, 부모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본처 소생과 첩의 소생을 합하면
12명이었습니다. 디나까지 합하면 13명이었어요. 그 12명 모두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12명이 다 12지파의 족장이 되지 않았어요? 좀 그렇게 해주시지.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스마엘까지 그들의 자식까지 다 선택해 주시지. 왜 이삭 한 사람만 선택하십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럴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인본적인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그 세속적인 가치지요. 그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75살이나 된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 나이에 순종을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다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빼앗길 뻔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위태로운 일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심으로 그의 하는 일이 복됐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잘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와라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것은 언약을 안 지킨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요? 이 역시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거든요. 만일 정말 그것만을 생각했다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 한을 품고 죽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땅을 주마. 그랬는데 하나님이 발붙일 만큼도 안 주시고 나로 죽게 하시는구나 하고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언약을 계승한 이삭이나 이삭으로부터 또 언약을 계승한 야곱이나 또 그 자손들, 언약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엿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에 보십시오. 이처럼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물리적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항상 바라보고만 살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향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본향. 그 본향은 어떤 본향일까요? 자기들이 떠나 나온 본향일까요? 고향 땅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은 하늘에 있는 본향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늘에 있는 본향. 그 땅에 사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산 것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마음으로 환영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주실 때 안 주셨네? 돌아가자. 돌아갈 수가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물리적으로 주지 않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하늘에 있는 본향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이 약속의 땅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 실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약속의 땅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언약의 땅을 주지 않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그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실까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여기고 자신을 외국인, 나그네처럼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쌓고 사는 거죠. 하늘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안타깝게도 가끔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희가 청년 때, 그런 때는요, 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 세상에는 못 먹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핍박 당하고 고난을 겪고 산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리라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런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더 잘 입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그들의 믿음. 세속화된 믿음이지요. 가짜 믿음이죠.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상을 쌓지 않고 세상의 부를 쌓아요. 교인들이 기껏 헌금을 그 헌금을 모아서 하늘의 상을 쌓아야 되는데 하늘의 상을 쌓지 않아요. 오로지 땅 사고 건물 짓고 건물 사들이고 세상의 부를 쌓고 살아요. 하나님이 부동산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건물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좋은 차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어찌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그런 걸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도 자기들처럼 건물을 좋아하고 땅 좋아하고 돈 모으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를 빛이다 소금이다 말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지요. 교회 종탑 볼 때마다 교회를 저주하고 삽니다. 저게 교회냐? 저게 하나님 믿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안 듣고 사십니까? 저도 다 들어보고 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AD 1세기 교회, 2세기 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는 아예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본받고 닮기를 원하고 흠모하는 교회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 시대 교회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말씀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던 그 시대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돈 충만, 예배당 충만, 건물 충만에만 관심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빛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세속화된 믿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 세속화에서, 세속교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런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부로 쌓는 것이 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고 사는 것을 큰 낙으로,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아멘 안 해요. 교인들 다 표정이 다 굳어버립니다. 절대 아멘 안 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복을 진짜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고 치졸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행사에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땅에 사는 동안도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장 11절을 보면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간 이삭에게도, 이삭아 애굽으로 가고 싶지, 기근이 났으니 가고 싶지, 하지만 가지 마라, 내 말 들어라. 예 하고 안 갔어요. 눈으로 볼 때는 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예 하고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26장 12절을 보시겠습니까? 26장 1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다시요,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이삭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의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이 농사가 기본적으로 밀농사였을 겁니다. 밀을 하나를 뿌리면 많아야 80알 걷는 거예요. 그런데 100배나 얻었다는 것을 볼 때는 농사가 최고로 잘 됐다는 뜻입니다. 최고로 잘 됐다는 뜻이에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시지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고 싶은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에서 남보다 더 좋은 집, 남보다 조금 더 뭐고,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날에 날아갑니다. 한날에 날아가요. 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한날에 날아가는 거 많이 봤어요. 날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100배나 주시되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아무나 누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삭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